합절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 잠시 깜빡깜빡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상하게 사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회갑잔치에 가서 회갑잔치에 있어서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회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갑 잔치 뭐지? 그러면서 60세 하는 잔치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육갑 잔치 축하드립니다 했다는 거죠. 이 어떤 병원에 이제 이 임신한 부분을 만나러 임신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이제 보니까 배가 볼록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산딸이 이제 산모의 출생이 산딸 아닙니까? 산딸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산딸이라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기일이 언제십니까?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 히터 좀 틀어주셔야 되는데 히터라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그랬다는 것이죠. 더 할까요? 네. 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얘기죠. 같이 자라고 같이 먹고 아무리 같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꿈과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간에 같이 생활을 해도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여 지금 집에 금단지를 꿀단지를 숨겨 왔을 때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쯤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훈련하시면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를 그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어때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때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다 경배하고 어떤 기적을 바라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집니다. 제자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시대에 된 메시아가 맞는데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이 나라 가운데서 큰 영광을 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속해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잘 붙어 다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더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둘이 찾아옵니다. 그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텐데 좀 그 간구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더 쉽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또 이 나라에도 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형제는 나를 우의정 만들어 주시고 나는 나를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와서 간구라는 거예요.
맞지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뭔가 지금 분명히 지금 만약에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행하고 나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떴다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막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영광 자리, 여기서 주의 영광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영광의 자리,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되는 거예요. 예? 뭔가 계획을 일으켜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 우의정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가서 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네가 구하는 것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건데 그 의미조차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곧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3번씩이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지 3년이라는 세월을 다니면서 3번만 가르쳐 줬겠습니까? 더 많이 나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서 이 세상에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영광 자리에 앉으실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질문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한다.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먼저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많은 교육을 시켰고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죠.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그 자리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 마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를 주면 그 정도의 어떤 위험과 또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물론 실제적으로 제자들 삶 가운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준 잔과 세례를 다 받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수준의 대답에는 뭔가 한 자리 주었을 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화를 내었다는 얘기예요. 네,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는 것이지? 뭔가 자리를 뺏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기는 쉽습니다. 근데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남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질 수 있어요. 예, 저 사람 참 안 됐네. 예, 동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남이 너무 잘 돼서 막 웃는 일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웃어주기가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나라 속담에 보아도 남이 땅이 사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열 제자들도 화가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으면 자기네들은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보아서 나머지 10제자들도, 그러니까 12제자가 모두가 다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다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앉으시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자리도 없으니까 전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기대했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주님이 지신 것을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해 저희들의 표가 주님만을 바라보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셨는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잔과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주님이 지으셔야 될 잔과 주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인 것을 분명히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잔과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뭡니까? 잔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십자가상에서 곧 당하셔야 될 어떤 수모와 모욕과 인내와 고통과 아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당하기가 얼마나 싫으셨던지 예수님께서도 웬만하면 이 잔, 내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면서 당해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 그죠? 아픔과 고난과 그런 위험들을 웬만하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잔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고통과 어떤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 나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을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을 그 자리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이죠. 똑같이 훈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제자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잔을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봤습니다.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잔,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다 받기는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잔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는 우리의 제자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럼 잔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포도주 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십자가의 고통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모진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것, 전혀 주님이 바라본 것 그것을 바라봐야지 전혀 다른 생각, 동상이몽하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실 그런 영광된 자리,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그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만 바라보지 말라 그럽니다.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셨던 그 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라봤던 그 십자가의 잔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잔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를 너희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물에 잠기는 그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가서 볼까요? 이 세례가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의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건 내가 정말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이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은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 세례, 십자가를 통한 그 고통 다음에 있을 그 죽음,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은 지금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고 우편, 좌편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삶건대 죽음이라는 것이 올 텐데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삶건대 죽음이라는 것이 임할 텐데 그 죽음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 모습,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의 모습은 죽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단 삶의 모습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제재된 삶의 모습이다. 왜?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마셔야 될 그 잔과 주님이 감당할 그 세례 죽음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 걸어가고 계시니까 믿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잔과 그 세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는 이런 십자가의 그런 고통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세례와 같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결코 주님의 우편에 앉아 주님의 큰 세상의 영광자에 임했을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잔을 바라보고 세례를 바라보고 나간다. 너희들도 그 잔과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잔과 세례에 동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에게 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당히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삼건대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잔과 세례를 맞았다,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 순교를 당합니다. 네? 예수님 믿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급 되었던 이 야고보를 잡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야고보를 잡다가 순교를 시키는데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위를 향해서는 우리의 잔과 세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간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큰 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좌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43절 말씀 가서 볼까요? 43절 말씀, 본문의 4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잔과 세례를 바라보고 나가면서 예수님이 향하신 삶의 눈은, 그죠? 위로는 잔과 세례를 보고 나갔지만 땅 아래로는 여전히 섬김의 모습,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바라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왜요? 온 인류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위로는 잔과 세례를 바라보고 있지만 땅 아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 높아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의 모습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여전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의 모습 속에서, 종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어졌다. 예수님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낮아짐, 종, 섬김, 이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저 으뜸이 되고자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나가지만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더욱더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자꾸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뇌물도 줍니다. 때로는 아부도 하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사람들은 그 위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짓밟고 올라서야 그 위에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널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크기를 원하느냐, 그럼 낮아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졌던 그런 낮아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하는 거죠. 종의 모습이 되어져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 마신 그 잔과 세례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여전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듯이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헤매고 있고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서 우리가 섬기고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런 주님이 그 잔과 세례를 보고 나갔듯이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위로는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대속물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영혼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여나 주님을 믿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바라본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제자의 모습이다. 부족한 제자의 모습이다.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교만을 가지고 내 어떤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제자의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제자된 삶의 모습으로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분명히 받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잔과 세례를 받으실 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가 내 고난의 잔과 그냥 죽음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그 잔과 세례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따라와라.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것은 여전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고 동참하는 것이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이 바라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바라본 그 잔과 세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라본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시키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님께서 죽으셨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섬김의 자리를 가고 내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가고 내 자신이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서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